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날 현대는 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년 단위 정도로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더 짧고 길긴 해요. 거의 100년 단위 정도로 일어났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더 흘러야만 우리가 말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형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사실은 명칭조차도 만든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변화라는 건 인류가 어떤 산업혁명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혁명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산업혁명이 1700년대 후반에 일어났다고 봐요. 그 전은 농경사회였죠. 그러면 인류는 늘 농경사회였느냐? 아니요. 약 7000년 정도 전에 이제 농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인류가 정해진 장소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기 시작한 게 이때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은 가벼워야 돼요. 집도 그냥 가벼운 텐트나 어디 비를 피할 만한 곳에서 그냥 자는 거죠.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게 정착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집은 가벼운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튼튼하게, 단단하게, 반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게끔 지어져야 됐고요.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했고 또 이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집단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때 인류는 삶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업혁명도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죠.
경제라는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재산 그러면 거의 다 부동산, 더 값진 걸로 해봤자 귀금속 정도였어요. 근데 국가에서 보증하는 화폐가 유통되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더 먼 곳까지 더 비싼 것들을 쉽게 주고받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 부는 뭐예요? 일단 집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볍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 게 귀금속이에요.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귀한 물건들을 집어넣는 거죠. 거기서 또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폐가 나온 겁니다. 훨씬 더 부피가 작고 가볍고 가치가 나가요. 은행이 등장하면서는 어때요? 종이 한 장에 내가 얼마가 있다는 것을 적어서 보관할 수 있는 굉장히 다른 시대가 된 거죠. 땅은 한정되어 있지만 금융은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날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돈이 어떻죠? 종이가 아니라 작은 스크린에 뜨는 숫자로 표시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발전 방향이 더 빠르게, 더 많은 것을 더 손쉽게 내가 가지고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앞으로의 세계도 그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과거에는 장사하려면 어때요? 몫이 되게 중요하죠. 좋은 자리에 가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서 적절한 걸 팔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장소 제한이 별로 없죠. 온라인은 제약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 어때요? 끝도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고 어떤 좋은 몫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이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서버를 구축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도 결국에는 이 오프라인에 있는 서버의 양과 또 크기, 또 여기에 과부하 걸리면 또 열이 발생하면서 다운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럼 이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올려보내자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게 달에다가 짓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구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열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고 이것들이 크게 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반영구적으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센터를 거기 지어보자.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갑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주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지는지 잘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체감할 때는 언제죠? 물건 값이 오를 때. 식료품 값이 막 올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찾아보니까 전쟁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소출이 적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주유소에 갔더니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봤더니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뉴스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비싸졌다고만 느끼지 이 가치가 어떤 건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에선요, 화폐라는 게 그냥 종이와 숫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전부터 미래는 식량과 자원이 무기화될 것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급속도로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었죠.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시대에 이건 좋은 선택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국가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 급격한 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너무 많은 것들을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사회 전체가 흔들흔들 거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발전을 거듭해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필요와 가치가 존재합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늘 먹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주신 율법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먹지 말라는 금지령 때문에 간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 하신 말씀, 곧 모든 동산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약이 없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한 열매를 먹지 않게 함으로써요, 나머지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게끔 이제 장치를 마련하신 거죠. 또한 그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열매를 먹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임을 기억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죽음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담은 그저 먹기만 하면 됐어요. 아, 배고파. 그러면 그냥 열매 따서 먹고, 오늘은 저거 먹고, 다음엔 저거 먹고, 이런 식으로 그냥 먹기만 하면 됐었는데, 범죄 후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땅은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아담은 지속적으로 땅을 경작하고 나무와 채소를 돌봐야지만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부터 나온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지, 너는 평생을 땅을 만지며 땅의 영향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너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심판이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요, 땅은 더욱 가혹한 환경이 됩니다. 가인은 이제 그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떠돌아야 다니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요,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기후까지도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걸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전의 환경은 추위와 더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생물이 자라가는데 아주 적절한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추위와 더위가 한번 심고 끝이 아니라 걷어들이고 또 심고 가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동물까지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해 주세요. 그만큼 먹는 환경이 안 좋아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람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이고, 이 범죄로 인한 심판은 먹는 고충이 가중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도요, 우리는 이 먹는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유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극적인 게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이 유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난 첫째 된 모든 걸 죽이는 거예요. 왕인 바로에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 난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이걸 통해서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유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유대인들의 집을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표시가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서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유월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는 걸 보게 돼요.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의 경험은, 이 구원은 이스라엘의 뼛속 깊이 새겨지게 돼요. 하나님이 새기시는데요. 하나님이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교병과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밀가루가 발효되지 않으면 되게 납작하죠. 과자 같은 형태의 빵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게 하셨어요. 이 무교병이라는 건 평소와 같이 빵을 두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먹게 됐던 게 이 무교병이고 유월절을 상징하는 음식이 됩니다. 이거를 매년 먹게 하심으로써요. 단순하게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라고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요. 먹는 문제는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나와 관련할 때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내일이 불안해? 아니요. 모든 사람은 내일이 불안해요. 불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매일 만나를 내려줄게 하루치만 걷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해요? 내일 것까지 걷어오고 모레 것까지 걷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매일 나가서 오늘 먹을 만큼의 만나만 거두게 됩니다.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다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거둬들인 만나는 안식일에도 썩지 않아요. 이걸 40년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충족해 주신다는 것, 나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거기에 기대서 먹는 거죠. 먹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도 나옵니다. 요단강을 막 건넜어요.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건 할례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남성의 몸에 행하는 거죠. 근데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바로 광야가 할례를 행할 만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행하면 거의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광야는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이 이어지면서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이 무교병을 만든 곡식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이었어요. 여러분, 할례, 유월절, 이 무교병은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증거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거지만 그걸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증거를 몸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이끌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거둔 곡식으로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유월절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의 음식을 가나안의 곡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만나가 그치게 돼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이 무교병을 먹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먹는 문제가 계속돼요. 이스라엘은 정착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서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했어요. 그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먹는 걸 가지고 심판하셨어요. 그들이 따라갔던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의 농가 밭을 파괴하십니다. 추수할 때쯤 되면 농가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지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럼 또 몇십 년 잘 있다가 또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버려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종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배를 당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뿌리 뽑아버리세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배지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강대국의 이름만 바뀔 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식민 지배를 당하게 돼요. 바로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들어서도 똑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나눠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것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연결됩니다. 그날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 먹는 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욕구 충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 중에 가장 발달한 게 음식 문화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죠. 재능이 다 달라요. 저는 음악 재능이 하나도 없어서요. 음악과 관련된 그 문화를 하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듣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도 음식은 해 먹습니다. 음식에도 재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해 먹어요. 모든 사람이요, 먹습니다. 뭐라도 만들어 먹어요. 음식 문화라는 건 굉장히 본능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도 했던 그 주님의 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죠. 훨씬 더 먼 미래, 아니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양식을 원해요. 그리고요, 생존만을 위한 양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롭고 맛있는 것이 계속되기를 바라요. 이 먹는 걸 통해서 육신이 아닌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먹는 것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욕망과 쾌락은 이 욕구 충족을 넘어서 더 크고 새로운 자극을 자꾸 바라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욕망은 욕구의 충족이 아닌 과잉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토가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전체에서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될 때 초실절을 지켜요. 칠칠절은 뭐냐? 각자 개인들의 추수가 시작될 때 이 칠칠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창고에 걷어들이는 시점이 이때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유월절과 맞물려 있고요. 칠실절은 십계명을 받았던 사건과 맞물려 있고 때가, 초막절은 장막절로 광야의 삶과 맞물려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게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의 사이클인 거예요. 하나님이 꼭 거기다 갖다 맞추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상기하게끔 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때요? 손에 움켜쥔 먹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로 이제 배불리 먹어야지. 내가 더 많이 거둬야지. 내가 잘 저장해야지. 와, 나는 이제 이 겨울이 너무 행복하겠다. 기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 이건 그냥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야. 라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손에 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이 손에 쥔 걸 가지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날이어야 돼요.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닌데요. 그렇죠.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먹습니다. 여전히 손에 쥐어요. 그리고 입에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삶의 원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던 그 먹는 문제가 쭉 이어져 와서 오늘 나에게 오늘자리도 이어지는 거예요. 점심에 내 손에 쥐어질 음식에도 그 모든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내게 삶을 주시고 적당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뭐냐? 그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먹어요.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다짐할 때 그 살과 피는 나의 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열매를 통해 단순히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신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어떤 열매를 먹을 때마다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건 먹으라고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먹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분임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같은 걸 배웁니다. 모두가 자신의 만족을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모두가 우러러 볼 수 있게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지, 하나님이 대속하게 하셨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그토록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공급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출세감사절을 맞은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변했지만 먹는 것과 관련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왔음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내 육체를 채우는 것이 음식이 아닌, 내 손에 움켜진 많은 것들이 나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 그 너머에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쾌락을 쫓아 욕망에 과잉 충족된 삶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